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이 시간 순간의 선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은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친척을 아직도 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주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인 롯에게 선택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선택의 순간, 이 갈림길의 순간에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길을 내가 묵묵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롯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여기에는 다툼도 이기심도 욕심도 다 내려놓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물질 때문에 얼굴 붉힐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로 인해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친구를 잃고 싶거든 돈을 빌려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도 잃고 친구도 잃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자신이 분명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롯에게 선택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정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선택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리를 하길 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분리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분리된 후에 축복의 말씀을 더하신 거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자손에는 롯은 배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생각하신 것이죠. 롯은 배제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신령한 눈으로 사물을 보고 또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에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선택에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고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직도 그의 욕심과 정욕을 끊어내지 못한 겁니다. 세상과의 연을 단절하지 못한 롯의 아내의 모습이 바로 소돔 기둥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천사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선 세상적인 안목,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배려하심,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결코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잘한 선택 같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스왈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은 것으로 보입니까? 물도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땅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빠진 인생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결국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전한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영적인 해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온전한 선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영적인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